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 한 남자의 탈출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관계를 꽁꽁 묶어두는 집착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뼈아픈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은근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적 없으신가요? 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부터 만나보시죠. 무려 20년 동안이나 정말 해로운 가족관계에 묶여 있다가 마침내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야곱이 20년이나 머물렀던 외삼촌 라반의 집. 뭐랄까, 여긴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의 시장터에 더 가까웠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막히지 않나요? 20년 만에 야반도주를 감행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들키고 말아요. 그리고 무려 7일 동안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와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큰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집안의 수호신 같은 우상인데 이 행동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관계의 핵심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라반의 지독하고 파괴적인 소유욕이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딱 보이죠. 라반의 세계에서는요, 사람이 그냥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는 당연히 통제해야 하는 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세계에서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고 관계는 신뢰가 기본이거든요. 라반이 자기 딸들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소유물로 봤기 때문에 그 집착과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집착의 사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라헬에게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더 복잡해지거든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어떻게 미래를 망치는 덫이 되는지 라헬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라헬이 훔친 드라빔. 이건 과거의 안정과 권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대한 이 미련 한 조각이 결국 가족 전체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는 무서운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마치 이사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쉬워요. 첫째, 내 짐 중에 버려야 할 드라빔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겠죠. 둘째, 그게 사실은 낡은 집에서 나온 쓸모없는 잡동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누가 낡은 쓰레기를 새 집까지 낑낑대고 가져가겠어요, 그쵸? 상황이 이제 정말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라반이 이끄는 무리가 코앞까지 쫓아왔어요. 야곱은 이제 정말 현실적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그냥 화가 나서 쫓아온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 뒤쫓다, 따라잡다 같은 거의 군사 작전에나 쓸 법한 용어들이 쓰였거든요. 심지어 야곱 면전에서 내가 너 해칠 능력 충분히 있다고 대놓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건 명백한 전쟁 선포였죠. 그런데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한 거죠. 야곱한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요. 이 경고 한마디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서 라반의 모든 공격성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금방이라도 칼부림이 날 것 같던 살벌한 분위기가 그냥 힘없는 말다툼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이 눈에 불을 켜고 드라빔을 찾을 때 라헬은 아주 태연하게 그 위에 그냥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라헬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우상들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의자신세가 돼버린 거죠. 정말 허무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흔드는 수많은 목소리들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위협적인 사람의 말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보호의 약속인가요?